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전도사 이윤택, 유년부 전도사 김예찬입니다. 유초 크로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민망하니까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네, 좋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번 학기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수업 잘 집중해서 듣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과 형, 누나, 동생, 또 언니, 오빠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율동하는 시간이죠. 우리 유년부의 지영쌤과 초등부의 경원쌤 함께하는 신나는 율동 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상 예배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그래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비도 오고 그랬는데 우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우울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 우울한 기분을 모두 날려버리라고 선생님이 생명의 바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퀴즈를 조금 줄 건데 여기서 4가지 바람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떤 바람인지는 후렴에 나오는데 그 4가지 바람이 뭔지 맞춰주시면 선생님이 5달란트씩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금 전에 노래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째 찬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성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성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택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초등부가 먼저 한 절, 다음 유년부가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초등부 먼저 전도사님 따라와 주세요. 1절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유년부 초등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찬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잃은 한 마리의 양처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알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윤택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사건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죄인 이 두 글자를 떠올리면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은 죄인 두 글자를 생각하면 전도사님은 가장 먼저 감옥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창살이 있는 감옥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죄인들을 잡아갈 때 손에 거는 수갑도 생각이 났고요. 또 물건을 훔친 사람도 생각이 났고, 뭐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생각이 났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생각이 났고요. 이것 말고도 이 죄인 두 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죄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죄인이 등장을 해요. 전도사님이 지금 죄인 후보로 기호 1번, 기호 2번을 소개할 텐데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죄인인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 후보로 기호 1번 세리가 있습니다. 기호 1번 세리가 있어요.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른들 예배드리는 그 예배 본당, 예배당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비전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뭐가 있죠? 신호등이 있어요. 엄청 안 바뀌는 신호등 하나가 있죠. 우리 친구들 계속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신호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을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그 자동차가 지나가기 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너희 돈 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그 당시에도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이 세리는요, 너네 돈 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호 1번, 그런데 이 세리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돈을 딱 정해진 만큼만, 나라에서 정한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내야 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쓱.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호 1번 세리였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내라고 했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죄인 후보 기호 1번 세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 후보 기호 2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모세 이야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그리고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던 이 예수님을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뭐 잘못하시는 게 없나? 찾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기호 2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기호 2번 바리새인. 성경은 정말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질투한 사람이에요. 자, 기호 1번 누구였죠? 세리. 기호 2번 누구였죠? 바리새인. 하나의 번호에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나는 1번 세리가 죄인이라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기호 2번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이 죄인이야. 예수님을 질투했잖아. 기호 2번 바리새인이 죄인이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 죄인이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금 손 든 사람들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2번 손 든 사람들 아쉽게도 정답입니다. 사실 둘 다 정답이었어요. 지금 정답을 맞힌 모든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5달란트씩 줄게요. 댓글로,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던가 전도사님의 카톡, 부모님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친구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전사님이 한 번호를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호를 선택해서 전사님에게 당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에요. 아니요. 전사님 저는 죄 안 짓고 살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전도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럼 갓난아이는요. 갓난아이는 이제 막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갓난아이도 갓난아기조차도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왜요? 배고플 때 밥 내놓으라고 울고 똥 싸면 기저귀 갈라고 울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는 상관없이 일단 울고 보죠. 사람은요 이렇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그 세리들, 세금을 막 더 많이 걷었던 그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고 왜 예수님이 대체 저런 죄인들이랑 같이 다니냐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막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양 100마리 이야기를 하세요. 100마리의 양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를 주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남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고 착한 사람 99명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의인 1명으로 기뻐하는 게 나는 더 좋다, 더 기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나는 가장 기뻐 라고 이야기해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았던 주인처럼 말이에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까 지금 너네가 죄인인 세리들이랑 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내가 죄인인 세리들과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다가 99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또 양을 찾아서 사람들과
너네랑 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할 거야. 기뻐할 거야.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잔치하려면 또 고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고기로 써야 하지 않겠어요? 양을 3마리로만 고기로 사용해도 양 1마리를 찾으려다가 지금 몇 마리를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주인은 정말 멍청하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 1마리가 있으면 99마리를 지키고 그 1마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그 양 1마리를 찾는데요.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리고 있다고 했죠? 죄인인 세리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했어요.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내가 못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된 사람으로 봐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괜찮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찬가지로 괜찮은 친구로 생각해요. 그게 끼리끼리 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인 세리들과 같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겠어요? 아,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세리들과 함께 하세요. 자,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았던 그 주인을 생각했을 때 대체 왜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바보같이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체 왜 바보같이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주인이 양을 키우면서 단순히 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양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그 양 1마리가 난 너무 소중해서 그 양 1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양 1마리를 찾지 그냥 내버려 두면 나머지 99마리 양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 1마리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양 1마리도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니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양 1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찾으러 갔겠죠.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 1마리가 돌아오는 게 양의 주인인 예수님께는 더 소중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은 1명도 없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친구들. 근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야겠죠. 이렇게 죄에는요 결과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결과가 있어요. 우리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따랐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보같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셔요. 왜 바보 같다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실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바보 같은 일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냥 우리 사람, 피조물인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다? 말도 안 되죠.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멍청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았던 그 멍청함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보일 줄 알면서도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있었던, 함께 어울렸던 그 예수님의 멍청함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친구들. 모든 지혜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요. 예수님이 정말 멍청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신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죄인인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역사상 가장 멍청한 사건,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죄로 치러야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 본인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누가 너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믿음 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데?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믿음이 뭐야? 너가 가진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라고 질문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만 알지 않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면 뭘 믿어? 믿음이 뭐야? 누군가가 질문할 때 날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렵고 또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지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께 힘들고 어려워서 예민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도 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부모님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